오늘은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요 얘기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좀 중요한 대화다 보니까 소개만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역시 이 주제가 한번 꺼내놓으면 끝내지를 못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고, 천상도 그게 해야 되겠네요. 저녁 시간에는 제가 딴 길로 안 빠지고 그냥 그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동영상 보시고 요 한 번은 넘어가는 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저녁 시간에 설법하는 것을 그냥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그래야겠습니다.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면 만옥짓다 그 수상행이 있는데 이런 거는 윤회를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그게 약간 좀 단답형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불교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불교가 어려운 건 아니라, 그렇지. 네, 우리 삶이 어려운 거예요. 제 그릇이 작은 거죠. 아니요. 저희 법은인 그릇이 작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이 재생하는 것이냐, 재육화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의 차이도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거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재생한다 그랬는데, 재육화하는 줄 알고 살면 또 좀 사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이라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삶의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삶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대처를 못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사실 한 가지 아닙니까? 고와 고멸, 괴롭지 않기 위해서인데, 괴롭지 않으려고 보니까 불교가 어려워서 내가 괴로움의 소멸을 못 쫓아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삶의 문제가 워낙에 어렵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괴롭지 않자라고 하려면 어려운 수준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말입니다, 문제는 대학생 수준인데 초등학생 수준으로 해법을 주고는 됐어! 이러면 글쎄 그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잖아요. 2 곱하기 2도 4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곱하기하고 더하기하고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까지 해가지고 2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6, 이렇게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곱하기를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한다 치면, 그렇게 좀 쉽게 보면은요, 요 경우로는 곱하기하고 더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결과가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걸 말이에요, 누군가가 원래 둘에다가 둘을 더하면 4가 되지, 둘하고 둘을 곱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수를 해도 4가 되지. 그러니까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바꿔서 써보자. 똑같은 건데 요래 해가지고선 공부를 시켰다. 이러면 그 학생은 이제 공부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대학 수준이에요. 여기에다가 해법을 주는데 초등학생 수준을 줬다. 그러면 초등학생 수준도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이건 얼마분의 1 하니까 사실은 제로잖아요. 요거 가지고
요렇게 배워가지고 산수 못 풀잖아요.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래준다 그러면 못하거든요. 문제가 대학 수준이면요, 가장 쉬운 해법은 뭘까요? 가장 쉬운 해법은 대학 수준의 해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 수준의 해법을 제시를 해줘야 이 해법을 내가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노력과 더불어, 부처님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불반하라. 요거 유언으로 남기고 가시잖아요. 해법이 문제의 수준에 맞는 해법이 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면 그 해법을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해하고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가장 쉬운 해법이라는 것은 대학 수준의 해법이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거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그야말로 2 더하기 2도 사고 2 곱하기 2도 사고 뭐 이런 경우 살짝 보여주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해법을 제시하면요, 이거는 사실은 쉬운 답이 아니라 그걸로는 죽었다해도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해법을 가지고 풀자라고 덤벼들면 그렇게 어려운 해법이 어디 있어요? 못 푸는 거잖아. 저는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교는 쉬워요. 다만 우리 삶이 어려운 거예요. 삶의 문제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으로의 불교는 문제 수준에 맞게끔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해법을 잘 이해하고 응용해서 삶의 문제를 직접 푸는 일이 노력, 불방일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 부분 우리 정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어려워도 어렵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유일한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사실 불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몰라도 좋고 불교 신자가 아니래도 좋고, 다만 진지함, 공부에 대한 진지함 갖고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법회가 쉬운 초중고 수준의 어떤 해보면 뭐 그래 하려면 우리는 전들 그거 못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요. 이 기도의 힘으로 그대의 삶이. 근데 경전에서는 당장 여러분 저기 아시반디까 부타경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도 부처님, 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려준다 하는데 부처님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다. 자기 업이 무거워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고 신통방통하다는 능력을 써봐라. 올라오는가? 그 비유, 우리 그런 비유 했었죠? 호수가 있는데 항아리에다가 돌멩이를 세워놓고 이 항아리를 깨버리면 항아리도 깨져 내려갈 거지만 돌멩이도 가라앉겠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멩이야 착한 돌멩이야 떠오르십시오 한다고 해서 떠오르나요?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 건 아무리 여기서 떠오르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역으로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세워놓고 이걸 깨버리면 항아리는 가라앉겠지만 이 기름은 안 가라앉거든요. 요거를 보고 기름아 가라앉아라 라고 아무리 기도해본들 물보다 가벼워서 뜨는 거를 가라앉게 못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그러시잖아요. 몸과 발과 만으로 지은
행위가 무거워가지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나 또한 막지 않는다. 못한다. 물보다 가벼워서 뜨는 거.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가벼워서, 자기가 살아서 한 행위가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있어 막겠냐? 나 그거 하는 사람 아니다. 이러잖아요. 부처님도 그거 하는 사람 아닌데 뭐. 그러면 이런 거를 부처님은 하지 않았다. 그런 거 없다. 다만 업을 잘 지음으로써 하늘로 올라가고 기어이는 해탈하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이게 업 잘 짓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그건 피해가고 기도합시다. 잘하는 데 있잖아요. 부처님은 이게 참 남의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쥐야라고 하는 쥐야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흉내내고 그 흉내를 냅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의 삶이 향상하느냐,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느냐, 이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불교 공부를. 자, 이제 그렇다 치고 해변 스님이 마음의 문제 이런 얘기를 좀 방금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 12연기라는 게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9월달부터 12연기 8정도에서 들어갈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건데, 부처님은 우리 산다라는 것을 네 개의 그 초점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 공부 예습한다 치고, 좀 전에 우리가 또 윤회와 관련해서 식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 좀 곁들여서 보자면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몸과 마음, 기본적으로 이제 요 몸과 마음이 나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이 이제 지금 이 순간의 행위, 이 순간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첫째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안이비 설신 만호. 요거 이제 몸이죠. 그리고 안이비 설신의 육 네이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것이 색성향 미처. 그리고 담당. 이럴 때 요 색성향 미촉 요 5가지를 까마구나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한 거죠. 첫 번째로 부처님이 관심을 두는 자리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몸과 마음으로, 안이비 설신의 마음으로 각각의 대상을 감각한다. 일단 감각하는 거예요. 감각한다라는 게 내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야. 그리고 요렇게 감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건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이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직접 볼 수 있으면 상당한 수행의 경지에 올라간 거죠. 부처님은 하여간 안이비 설신 만호로 색성형 미촉 단말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 요 사건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요때 요 식이라는 게 윈냐나죠. 이렇게 이제 감각하면 식이 생겨요. 그러면 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상태를 잘 볼 필요가 있죠. 눈과
대상인 형색이 있는데 요 두 개가 만나가지고 감각해서 눈의 마음, 안식이 생겼다 이러면 안식이 생겨난 요 상태 워낙 짧으니까 사실은 이게 뭐 시간적인 앞뒤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선후관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선후관계로 보면 안식이 생겼다 라고 하는 요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 하면 안식이 색을 그죠? 안식이 색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스님 요 말 맞나요? 그죠? 분명히 이제 안과 색에 의해서 안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 안식이 요 안식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색을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과 색 요 두 개가 뭐냐 하면 현재 상태라고.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생겨난 눈의 마음이 대상인 색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요거 해피법당에서 풀어낸 큰 성과 중에 하나인데 이런 현상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요 안입이설신 만호라고 하는 요거 이제 육내입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 내입처가 뭐냐 하면 이 몸과 마음 이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도 뭐 한 100년쯤은 이 몸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할 때 나의 지금 이 순간을 감각의 주관으로서의 네이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요 네이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요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한 거지만은 머문 식의 쌓임이잖아요. 간신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이럴 때 요 마음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오염에 의해서 머문 식이 쌓여 있는 게 지금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문 식의 쌓임이라고 하는 거, 요러한 몸과 마음이 지금 육네이처라고 하면 이 감각 작용이 딱 끝났다. 그래서 감각에 의한 마음, 아는 마음이 생겼다. 그것이 현재가 됐다라고 할 때 남아있는 네이처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네이처 자체가 과거의 행위에서 머문 식이 쌓여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기억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탐진치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더니 이런 식이 머물러 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게 식이라는 게 그 대상을 아는 거니까 오염된 상태에서 대상을 아는 그러한 책들이 쌓인 거니까 그게 기억이라. 그럼 요 이제 뒤에다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안식과 색에 의해서 현재 상태가 형성이 됐는데 요 형성된 상태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딱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을 통해서 이보부님이라는 대상을 보아서 이보부님 하고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보부님을 아는 내 마음이 지금 상태죠. 그런데 요때 그래 뒤에 계시는 이제 동원 스님도 이보부님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보면 알 텐데 제가 이보부님을 보고 아는 거하고 동원 스님이 이보부님을 보고 아는 거하고가 다르죠. 그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해서 안식이 생기면 여기에서 삼사화합 해가지고 세 가지가 만난다. 어떤 세 가지가 만나느냐 하면 생겨난 식하고 대상인 색하고 네이처, 그러니까 감각 주관인 안하고 세 가지가 만난다. 해가지고 삼사화합하고 요거를 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요 3, 4화합 촉이라는 것이 요 세 가지가 만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약간 제가 현재까지 공부한 바로는 해피설법회 말고는 요 부분을 설명한 데가 없어요. 요건 사실은 해피설법회의 큰 성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바로 요 부분을 본 거예요. 요 네이처가 머문식의 쌓임이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거. 기억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쌓여있는 이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 쌓여있는 이보부님에 대한 기억과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법부님을 보고 아무개, 스님이 법부님을 보고 아무개 요랬을 때 경험하는 바가 달라요. 저하고 스님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제 경에서는 3, 4화합 해가지고 네이처, 웨이처, 식 세 개가 만난다. 요것도 이제 사람들은 뭐 근경식이 만난다 이러는데 경전에서는 근경식 3, 4화합이 아니고 네이처, 웨이처, 식의 3, 4화합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3, 4가 화합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냐라고 할 때 우리가 풀어낸 바에 의하면 현재 상태의 과거가 기억, 과거가 와서 만나는 거. 그래가지고 현재와 과거의 만남 요것이 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에서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 촉하면 수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촉하면 수가 생긴다. 근데 이제 요 수라는 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수, 12연기에서 말하는 수는 느낌 그러죠? 느낌이래가지고, 락, 고, 불고, 불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느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게 근원적으로 수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경험 이러면은 뭐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도 보고 듣고 해가지고선 뭐 대상을 아는 거 이게 경험이죠. 그런데 요 경험을 말할 때 요 초기 해석이 되니까 경험을 이해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첫째로 감각하죠. 네이처가 웨이처를 주관과 객관으로 감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보았다 하는 것으로 경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요 부처님은 그걸 달리 보는 거예요. 보았다 들었다 냄새 맡았다 뭐 이런 네이처 감각 주관인 네이처가 감각 객관인 웨이처를 감각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감각 작용이지 그 자체가 경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도문스님 속에 있는 과거라고 하는 기억이 와서 만나줘야 스님이 이보부님을 스님 속에 있는 어떤 기억에 의해서 알려진 이보부님을 경험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오는 대원정사의 아주 모범적인 식구야 뭐 요렇게 과거가 기억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보부님을 보았다 이러면 이보부님을 보고 기쁘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러고 보니까 3번이나 법회를 오셨네. 근데 이건 그냥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니 모부님하고 저하고 만난 게 벌써 몇 달인데 아니 그 몇 달 동안 3번밖에 법회를 안 오냐? 요게 제 기억이 내 기억이 법부님을 보고 그렇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도문스님 입장에서는 참 훌륭한 대원정사의 식구시다 뭐 이래서 즐거울 수 있는가 하면 제가 보자면 아니 몇 달 동안에 3번밖에 법회를 안 오다니 뭐 이래가지고 법부님을 보고는 괴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현재하고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데 뭐 당장 현재라는 것은 지금 당장 존재하는 거니까 다른 표현이 필요 없죠. 지금 본 거지 뭐 제가 지금 이버브님을 보고는 아니 이 더운 날 왜 긴팔을 입었을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 눈이 정상적이라면. 도문 스님도 마찬가지. 그러고 보니 도문 스님이 긴팔을 입으셨네. 스님 버브님을 보고 긴팔 입었다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현재는 그냥 현재로 딱 감각된 상태로 나타나는 뿐이라. 그런데 거기에 과거라고 하는 것이 와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3, 4화합 촉이라고 하는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감각 더하기 과거의 개입, 즉 3, 4화합 촉이 있을 때 경험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과거가 개입했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인 이버브님을 보고 스님은 기뻐하는데 저는 불쾌해하는. 달라지죠? 요게 촉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가 참 중요한 발견이란 말을 너무 자주 쓰려니까 미안 좀 부끄럽긴 한데, 아니 사실은 이게 그동안 불교가 니까야를 가까이 하지 않은 세월이 길어가지고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성을 못 찾아내고 있었다라는 거. 회피법당에서 니까야로 니까야를 푼다라는 이런 기법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렵지 않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분들이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려고 안 하고 주석서로 니까야를 보려 하거나 뭐 이 좀 다른 방법, 아니면 아까처럼 형이 뭐 필요해? 내가 본 대로 믿지. 본 것만 믿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었던 건데, 니까야로 접근을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운 좋게 회피법당이 이 일을 성부자적으로 시작을 한 거, 이렇게 이제 좀 뿌듯함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부처님이 볼 때는요, 우리 삶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감각하는 게 시작이잖아요. 감각하는 게 시작이다 해가지고 감각하는 점을 하나 잡았다면, 두 번째로는 감각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경험이 완성되려면 경험의 완성은 반드시 과거와의 만남을 필요로 하잖아요. 요 과거와의 만남이라고 말하는 촉, 현재와 과거의 만남, 요것도 감각작용만큼이나 우리 삶의 전개에 중요한 핵심이 되는 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촉하면 이런 경험이 완성되는데, 이 경험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하는 세 가지로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딱 이버브님을 보면 이버브님이다 라고 하는 알매 더해서 이 경험이 참 반갑다, 기분 좋다, 에이! 아니면 덤덤하거나 요렇게 느낌으로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방금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경험된 것이 이렇게 알려진다. 그러면 경험이라는 것이 알려진다. 어떤 형태로든 아는 상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감각했고 과거가 개입해서 경험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험한 것을 내가 아는 아는 일, 달리 말하면 이제 인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구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아는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이거 중요해요. 아는 일을 누가 하냐 하면 바로 네이처와 웨이처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육식, 안식에서 의식까지 육식, 요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해서 과거가 개입해서 완성된 경험을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요때에 또 우리가 못 보는 한 가지를 부처님이 알려줘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맞지마 니카야 1번경이 그 아함에서는 상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이라고 말하고 산냐라고 빨리어로는 쌌냐고, 우리는 보통 요걸 그냥 내적 과정 이렇게 써요. 뭐 좀 솔직히 저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근데 뭔가 요게 요 인식하는 과정에 대입해가지고 아라한처럼 그냥 무상고 무아의 쌌냐 요렇게 되어 있으면 뭐 당연히 그냥 본질적으로 내가 본 이법부님도 무상고 무아라는 유의법의 실상을 가지는 존재야. 이렇게 하면 보이는 그대로를 알 건데, 여기서 요 싼냐라고 하는 것이 아라한에 도착하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내적 과정으로의 싼냐가 상라과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 오해, 상라과정이라는 오해 상태의 싼냐가 개입을 하면 그야말로 이제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요렇게 경험을 아는 과정에 왜곡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감각하고 경험하고 경험한 대로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보부님 그대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의 기억, 과거에 의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또 내 안에서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올바른 존재의 실상을 보는 그런 싼냐가 개입하지 못하고 상라과정이라는 이 전도된 싼냐가 개입을 해가지고는 이보부님은 앞으로 100년 후에도 저렇게 이쁠 거야, 뭐 요렇게 왜곡된 상태를 기준에 놓고 본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죠. 그런 상태를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간 이렇게 이제 상이 개입을 해가지고 인식 과정을 왜곡시켜요. 요렇게 이제 아는 일을 마치면 이제 그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이 행인데, 쌍카라 행인데, 이 행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신행, 어행, 심행 이래가지고 신행은 몸을 형성하는 작용, 어행은 말을 형성하는 작용, 심행은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건 결론적으로는 그 심행이 무엇냐라고 할 때 수와 상이다, 이렇게 경전에서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수와 상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요 화살표 방향이 중요해요. 요 화살표 방향이 1600년 전에 잘못 그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혼날지 몰라도 지난 1600년 동안에 불교가 마음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서 수상이 생긴다 이러면은, 지금 이렇게 볼 때 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수가 있고 상이 있는데 이 앞에 가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큰 오류가 되는데, 하여간 제가 이해하는 바로 경전은 수와 상에서 마음 심자가 형성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촉해서 경험이 완성됐고,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에 상이 개입을 했으니까 수와 상이
수와 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심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 심자 심이 생겨나야 되겠죠. 이런 말은 뭐 왜 생겨납니까? 이러면 잘 몰라요. 부처님 내용을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이 보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 심이 빨리 오르는 찢다거든요. 요 찢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몸과 말과 만호로 만호가 여기도 있었죠. 안입이 설신 만호. 근데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구의 삼업이라. 신구의 삼업. 그러면 뭐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싼냐가 전도된 싼냐가 개입을 해서 왜곡한다 그랬잖아요. 요 왜곡되는 요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 일어나요. 마음의 오염원이 일어나가지고 찢다와 결합을 해요. 그러면 탐진치와 결합한, 달리 말하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래라고 해요. 사성제의 직성제가 가래잖아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그 가래라는 게 뭐냐 하면 요런 과정을 거쳐서 생겨난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된 거예요. 요게 이제 찢다거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오염된 상태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여기에서 부처님이 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유라고 하고 빨리 오르는 바와인데 요 바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식의 머금이라. 식의 머금이라는 개념을 경전은 바와숫다. 요 바와를 설명하는 바와숫다에서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욕계의 식이 머문다. 그것이 바와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못 보면 사실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12연기를 풀면서 이 유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유는 어뷰, 생유 이렇게 두 가지로 유를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요거 사실 경전에 없는 말이거든. 그런데 아무튼 이제 뭐 경전대로 하면 이렇게 식이 머물죠. 식이 머물면 어떻게 돼요? 뭐 명색이 출현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서 오치원인 나에 가서 쌓이겠죠. 뭐 이렇게 대충 놓고 보면 부처님은 요런 첫 번째로 어디에 중요함을 말씀하셨냐 하면 1번 감각작용하는 것을 일단은 뭐 우리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서 중요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삼사화합촉, 요것을 또한 과거가 개입을 해야 경험이 완성된다 이런 측면에서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경험된 것이 뭐 이렇게 싼냐가 개입하고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냐 하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찢다가 먼저 이제 만호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겠죠. 뭐 내가 몸을 움직이든 말을 하든 내 마음이 먼저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게 그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이 먼저 행위하고 의업의 행위가 몸과 말로 드러나는 게 신업, 구업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순서를 갖는 거예요. 아함경에서는 저도 요거 그래. 아함경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 만호의 행위, 즉 의업이잖아요. 의업을 사업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 요 두 개를 사이업 이래가지고 요 이는 이제 요 몸기자도 다른 거잖아요. 이미 이자죠 저게. 그러니까 사업 이후에 몸과 말로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업, 사이업 이렇게 이제 아함에는 나타나고 니까야에서는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요거를 니까야에서 찾았어요. 니까야에서도 동일하게 만호의 행위 다음에 몸과 말의 행위가 이어진다. 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카페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요렇게 됐을 때 부처님은 이제 이 감각과 과거와의 만남 요거에 이어지는 세 번째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 하면 결국은 경험된 것이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뭐 내면적으로 거치지만 결국은 뭘 하냐 하면 행위하는 거잖아요. 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 업지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물론 찢다가 원인이 돼서 찢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이래 되지만 행위라는 자체는 만호의 행위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결국은 뭐 이런 거죠. 감각한다는 것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인 대상에 대해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과거가 개입을 해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만난 것에 대해서 아는 거지 뭐. 알고 나면 이제 찢다 이렇게 이제 상변화를 하면서 이제 행위로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이버부님을 보았어. 감각했죠. 여기에 내 기억이 과거로 개입을 해서 몇 달 동안 3번밖에 안 오시고 이랬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나 이버부님에 대해서 제가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하겠지 뭐. 제가 좀 어리석음이 많다면 뭐야 이렇게 출석빈다고 낮아서 되겠습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래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현명하다면 이버부님이 무슨 이유로 그간 3번밖에 못 오셨을까? 이버부님한테 정말 도움되는 설법을 내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버부님한테 도움되는 설법은 어떤 설법일까? 뭐 제가 그렇게 현명히 판단할 수 있다면 왜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도움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러는 것도 저의 행위고 이버부님을 향한 행위죠. 그러니까 이버부님을 감각해서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알았어. 그리고 나면 이버부님한테 행위로 돌려주는 거잖아. 화를 내든 더 잘해야지 하든 그 행위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다가 세 번째 의미를 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우리 삶을 이렇게 그 포인트를 몇 가지로 잡는데 기본적으로 대상을 감각해서 받아들이는 자리, 그리고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경험을 완성하는 자리.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돌려주는 행위가 시작하는 자리. 타당하죠? 요렇게 잡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인트를 줘요. 배우버부님, 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줄까요? 부처님이 어디에다 주셨을까?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여기에다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거라겠지만은 사식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어요. 4가지 자양분 또는 4가지 음식 이러는데 경전에서는 이건 12용기를 설명하는 인연상유다의 여러 경전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니까야 전반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데 중생을 중생이게끔
하는 자양분이라. 그리고 중생이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끔 하는 자양분이라. 이렇게 해서 요 자양분, 음식, 그러니까 지금 중생으로 존재하게 하고, 우리 이제 윤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음 생이 또 이어지게끔 도와주는 요런 자양분. 일단은 우리가 살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무언가 지속적으로 먹어줘야 지금 중생으로의 요 삶이 유지가 되고 다음 생이 또 중생으로의 삶이 이어져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는 교리가 사식이거든요. 그러면 하여간 요거는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게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끔 도와주는 요런 네 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핵심이 되는 네 자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네 가지 음식이 첫 번째가 단자를 어떻게 쓰더라? 단식 또는 물질식 이래가지고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음식, 거기에 절반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뭐냐 하면 안입이 설신과 색성향 미촉, 물론 이제 만호와 당마가 있지만 만호가 지원을 해서 이런 자극이 이래 되잖아요. 요때 눈, 귀, 코, 혀, 몸과 물,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요 부분이 뭐냐 하면 물질이거든요. 요 물질인데 요 물질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로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안이 색을 감각하고 이래 되잖아요. 요 대상을 감각해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 내가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한다, 요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바깥 세상, 까마구나, 바깥 세상을 계속 감각해서 받아들일 때, 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중생으로의 나의 삶이 유지되어 가고,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네 가지 음식 중에 첫 번째 음식이 요 감각작용의 요 자리에서 단식 이렇게 불러요. 또는 뭐 물질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있고, 물론 여기 이제 우리 몸을 위한 음식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가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과거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사와 합쳐 해가지고선 이 의미를 모르면 이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촉식이에요. 촉식. 과거와, 그러니까 현재의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경험을 완성하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각작용만 가지고 경험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결국 우리가 바깥 세상을 받아들인다,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감각도 중요하지만 과거가, 기억이 개입해서 경험을 완성하는 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세상을 상대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인 데까지가 단식, 촉식 해가지고 두 가지로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받아들여서 알았다 하면 이제 행위하잖아요. 요 행위하는 자리에서 요 마음의, 그러니까 만어의 행위,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의사식 이렇게 불러요. 빨리어로는 만어 산제따나 아하라 이렇게 하는데 의사식이거든요. 요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받아들여 경험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인식했으니까 행위를 통해서 돌려준다. 행위의 시작점이다. 내가 업을 짓는 것이다. 요 자리. 타당하죠, 여러분? 요 이해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의사식이고, 그리고 남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자, 어디 갔나? 몸과 마음을 나로 해서 내가, 오치온인 내가 살아가는데, 요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하느냐 하면, 단식 해가지고 감각해서 드리고, 촉식해서 기억이 와서 현재와 과거의 만남에서 경험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행위를 하는, 행위가 탐진취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오염된 찌따에 의해서 오염된 행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생겨난 데부터 행위할 때까지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버브님을 보고 이버브님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표현을 했어. 노력하는 말을 했어. 라고 하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다음번에 이버브님을 뵈면은 그동안 만나왔던 기억도 있지만, 지난번 법회 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그 버브님이 공부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잖아. 좋아하셨을 거야. 뭐 이런 기억이 하나 들어와 있겠죠. 그죠? 요 기억이 하나 추가됐겠죠. 그런 감각에서 시작해서 행위하는 이 일련의 과정,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한 기억으로 그랬잖아요. 오염되어 있으면 식이 머문다. 이 식이 뭔가요? 아는 거잖아. 뭘 아나요? 시작에서부터 행위한 이 과정에 대해서 아는 거죠. 요렇게 과정에 대해서 내가 아무개한테 이렇게 행위하는 데까지 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 알미 식의 머문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자리를 부처님은 네 번째 포인트로 둬가지고 머문 식이라고 하는 자양분, 식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네 가지 음식이라. 그랬을 때 이러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보세요. 중생으로 유지하게 하는. 그럼 이렇게 감각하고 경험하고 행위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중생으로의 나의 삶이 유지되어 가죠. 그러다가 다음 생을 새로이 태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조건인 식식,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생으로 내가 금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식을 머물게 해서 그 쌓인 식을 자양분으로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그래서 머문 식을 주체로 윤회한다고 아까 말했던 그 부분까지를 말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정말 이게 정견경이라고 하는 데서 정견을 가져야 한다는데, 정견이 뭡니까? 그러면은 네 가지로 정견을 설명하거든요. 첫째가 업을 알아야 됩니다. 업이 탐진치와 무탐부진 무치를 뿌리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업에 대해서 흉명하게 바로 아는 것이 정견이다. 이러고 두 번째가, 사실은 이 네 가지 음식 이러면 우리 선배님들도 웬만하면은 그게 뭐요? 그런 게 있었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로 네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정견경에 의하면 업과 탐진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걸 정확히 하는 정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 가지 음식을 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네 가지 음식 다음에 세 번째가 사성제를 하는 거고, 네 번째가 12연기의 가치분, 이관계를 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 연결관계를 보면은 네 가지 음식이라는 게 불교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한 교리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지금 들어봐도 그렇죠? 요게 요 설명 가운데서 이 싼야가 개입하고 탐진치에 오염이 되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요 부분을 딱 떼어가지고 말하면 이 첫 번째 종교는 업과 탐진치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제 네 가지 음식으로 우리 삶을 푸는 거잖아요. 뭐 고진별조 사성제는 뭐 이런 배와 관련해서 따로 나온다 해도 마지막에 나타나는 곳이 12연기잖아요. 요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지만 요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1번 단식 요 자리를 6입이라고 하고 12연기에서 그 이전에 몸과 마음에서 마음이 식, 몸이 명색, 육입, 초, 수, 애, 취, 유 이러면은 12연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연기에 그 3번부터 10번까지가 지금 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음식, 즉 우리 삶의 어떤 그 핵심되는 자리, 네 자리를 찾아서 설명하면은 네 가지 음식이라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12내용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거든요. 사실은 이 네 가지 음식 설명한 게 12연기의 절반 이상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음식이 중요한 교리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저를 다니죠. 이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이 내 음식 자체를 이런 틀로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 가운데서 이 촉에 대한 의미가 현재와 과거의 만남으로 설명되는 거, 그리고 유가 식의 머금으로 설명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해피법당, 우리 해피설법회가 일궈낸 참 큰 성과다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기 요 얘기가 왜 시작된 거냐면 해명 스님께서 그 심의식 뭐 이런 말씀에 대한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질문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찝다, 그렇죠. 수상행.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은 이게 몸통으로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첫 번째 감각하는 작용을 할 때 만호라고 마음이라는 몸통이 지금 이 순간 감각한다 뭐 이럴 때는 만호라고 불리잖아요. 이름을 붙이길 만호라고 붙인 거야. 마음이 이런 역할을 할 때. 그런데 이러한 역할에서 감각을 하면 이때 윈냐나라고 하는 식이 생겨났죠. 생겨난 식이 뭘 했느냐 하면 촉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아는, 인식하는 행위까지 있죠. 그리고 나면 심행, 수화상에서 찢다가 생기는 요런 법칙에 의해 가지고 윈냐나가 찢다로 상태 변화를 했죠. 상태 변화를 했고 찢다가 다시 만호로 또 행위를 하고, 만호가 행위를 하면 여기 이제 다시 식이니까 윈냐나죠. 이때는 이제 약간 머문 식이지. 윈냐나를 또 머물게 하고 이러면 또 가서 쌓여. 어디로 가요? 이 쌓임이라는 게 이제 이 몸과 마음으로 와서 쌓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심의식의 전개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풀면, 그죠? 요렇게 풀면 참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감각하는 요 첫 번째 상태에서 물들지 않게 잘 감각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과거가 개입했나라는 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성향의 과거를 일으킬 것인가, 뭐 여기 이제 제어가 되는지 몰라도 이건 초점적으로 그렇게 삶의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내가 탐진치가 좀
탐진치에 오염이 된 상태라 해도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물양심을 닦음으로써 뭐 하면서 행위를 올바르게 출발시키고, 그렇게 하면 머문 식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지고 식의 쌓임이 뭐 행위가 올바라지면 식이 욕계의 식이 욕계에 머물 것이냐 색계에 머물 것이냐 달라지죠. 뭐 그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삶의 문제를 주여 흘립니다. 이런 초등 수준의 해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질까요? 라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의 문제가 어렵다. 삶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불교가 해결 가능한 유일한 해법, 그러므로 가장 쉬운 해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하여간 이런 공부가 이제 9월 이후부터 이제 12연기 8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남아있는 3주간은 요 괴로움의 문제하고 그 사성제에서 이제 좀 더 개념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을 하다 보면 이제 9월부터 그 12연기와 8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가 시작이 될 겁니다. 뭐 하다 보니까 이 법당 시간을 다 오늘 해야 할 주제는 시작도 못하고 그러나 뭐 그냥 중요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요. 오늘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뭐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어지는 공부들을 통해서 좀 더 잘 정리되고 도움되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교수님, 이 예. 40개에 관한 말씀이 정교교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요? 지금 설명하신 40에 관한 내용이 정교교에 아, 정견경에는 그냥 4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의 다른 견해로, 그리고 사식 4가지 음식으로는 저기 쌍유따니까야의 그 12번 2년 쌍유따 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저기 스님 저기 우리 카페를 좀 활용하시면 카페에서 사식 뭐 4가지 음식 자양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는 이런 거 관련되는 경전들을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집중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님 잘 들어가셔요? 우리가 이제 느른경에 대해서 40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예. 근데 수업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먹는 음식으로만 그래서 뭐 향기식 뭐 이런 거. 느른경 경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느른경 주석서에 예. 4가지 음식이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한식 따뜻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육개천은 의식을 먹고 그렇게 설명이 돼요. 예. 근데 이건 니카에서는 요 사식이 아까 이건 뭐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완전 이름은 똑같은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사식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음식이니까 자양분이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자양분 때문에 우리가 중생일 수가 그렇죠. 요 자양분 때문에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탈할 텐데. 그래가지고 요 4가지 음식은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가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 4가지 중에 뭐 이제 4가지 자리에 다 가래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생을로 유지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 감각하면서도 욕탐이 개입한 감각을 하는 거고, 뭐 그랬기 때문에 끝에 가서도 그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해탈하는 게 아니라 식의 몸, 식식을 남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사식이 나쁜 거야. 12연기가 아주 멋진 교리 같지만 따지면 그 12연기로 설명되는 과정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우리가 윤회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다는 게 빼먹었네.